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든다. 이랬을 때 그 말 속에 맞는 것 같으면서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뜰 앞에 소나무 만드신 적 있어요? 없잖아. 하늘에 저 뜬 구름을 여러분들 만드셨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요? 모든 건 마음이 만든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을 판단하는 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엔 지금 바다가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과연 뭐냐? 바다가 뭘까? 사전을 찾아봅시다. 바다를 뭐라고 그랬는지.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전부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0%는 염분이고 나머지는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이 바다는 지구의 4분의 3을 덮고 있고 여기에는 바닷물 속에 물고기를 비롯해서 플랑크톤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많은 이 먹을거리가 있어서 먹을거리가 부족한 인류에게는 미래의 어떤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아마 그걸 쓴 사람은 틀림없이 과학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하죠. 시인이 만약에 바다를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까요? 바다. 가슴이 트인다. 바다. 수평선을 응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근데 어부한테 물어보세요. 바다가 뭐냐고. 고기 잡는 데야. 무슨 플랑크톤 같은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냥 고기 잡는 데가. 즉 바다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바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뿐이에요. 얘기를 좀 더 확대시켜 볼까요? 바닷가에서 첫사랑을 속삭인 사람이 생각하는 바다. 감미롭고 바다는 언제나 아름답고 푸근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이 생각하는 바다는 비읍자만 나와도 끔찍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어디에도 없고 여러분들과 내 가슴 속에 있는 바다가 그게 진짜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형성하고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바다와 같은 마음,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유식불교의 입장인데 이 유식불교에서는 흔히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인 수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유식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베푸는 것.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거. 이건 참 행복한 인생이고 바람직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걸 뺏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뭘 줄까? 근데 이 준다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부드러운 얼굴 표정, 아주 상냥한 말 대꾸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시입니다. 두 번째가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사람은 동물과 같은 그런 인격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답다는 게 뭐냐? 그건 최소한의 윤리조항. 조금 현대 윤리학의 입장에서 말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 세 번째가 인욕이라고 하는 건데 참고 용서하라. 웬만큼 속상한 일이 있어도 편해지 마시고 참으세요. 참는 것이 불화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네 번째가 정진이라는 뜻입니다. 쉼 없는 노력. 다섯 번째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말로 올바른 마음가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여섯 번째가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편, 원력, 지혜에서 네 가지를 더해서 십바라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십바라밀의 실천을 위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유식학파이고, 이 유식학파를 중국에서 완성시킨 인물은 현장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손오공이 선생, 현장. 그분이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고, 그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서안, 그 당시엔 장안이라고 불렀죠. 거기서 출발해서 인도까지 여행을 떠났는데 편도로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양반 다른 통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데리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도착한 데가 인도 중부에 있는 나란다라고 하는 자리였는데, 여기가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불교 대학입니다. 당시 나란다 대학에 살고 있던 스님들이 5만 명이라고 하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당시로서는 최신의 학문인 유식불교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 말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찬을 통해서 그 유식학파를 중국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중국에서 일으킨 유식학파를 법상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가차라 법상종이라고 부르는 종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첨예한 우리들 마음에 관련되는 이론을 전개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아주 단순하게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실 거는, 자, 우리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감각기관이 몇 가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이, 비, 설, 신, 눈, 귀, 코, 입, 몸. 이 5가지를 컨트롤하는 것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의 해서 육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십바라밀을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마음을 현실 속에 투영하기 위해서 하는 실천적인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구조를 세분화시켰던 것이고, 이 세분화시킨 마음이라고 하는 구조는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인간 심리 분석에 있어서 표본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논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이 인도에서 유식불교를 크게 번성시켰던 그런 원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한쪽으로는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관학파, 또 한쪽으로는 무착세천을 중심으로 하는 유식학파, 이 양 거두들이 대승불교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만, 이 대승불교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략 기원 후 7, 8세기 되면 이미 쇠락의 기미를 보여요, 불교가. 그러다가 12세기가 되면 아주 결정타를 받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인도의 중북부 지역은 오늘날의 중동 지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국가가 인도의 북부 쪽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를 배격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의 불상 같은 것을 아주 싫어해서 이거를 다 깨뜨려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행위를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있었던 분이고, 또 보살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표하는 것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파괴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만은, 이 무슬림의 침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도의 본거지에, 그러니까 불교가 본거지에 있던 데가 남부인도에서 출발해서 중부 북부 쪽이 인도 불교의 본거지였는데, 이게 그냥 치명타를 받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불교는
평화를 내세우면서 전쟁에 거항하지 않았거든요.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게 되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불교가 비인도적인 경향을 지녔기 때문일 거예요. 비인도적인 경향이라는 건 뭐냐면, 인도는 철저한 계급사회 사성제 위주의 나라인데 불교는 사성제를 부정했거든요. 태어날 때의 신분을 가지고 인간의 고하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말이지만은 인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비인도적이죠. 이거는 인도 사람들이 몇천 년을 지켜온 그런 전통을 불교가 부정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은 인도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인도인들이 힌두이즘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파니샤드나 베다라고 부르는 고대 인도의 고전들을 불교는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불교가 인도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불교는 세계 종교가 돼요. 만약에 그냥 인도 안에서 인도적인 종교로 정착했었다면 지금 세계 종교가 될 수 없죠. 인도에서 배척받고 인도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그 불교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는 세계 종교가 됐던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승불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대승불교의 배경은 역사적으로만 따졌을 때 남부인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이 그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당시의 부파 교단들이 빠졌던 형식주의적인 면모. 그러니까 불교의 본래 의지보다는 자신들만의 우열을 가리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대중편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대승불교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한 융성을 이루었지만은 12세기, 3세기가 되면서 이슬람의 침공 앞에 무력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도의 중북부에 본거지를 주고 있었던 인도 불교는 쇠퇴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이 인도 불교는 인도에서 멸망했지만은 티베트나 또는 중국, 한국과 같은 이런 다른 지역으로 펼쳐지면서 더욱더 굉장히 발달된 그런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